네, 오늘 역설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먼저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의 감격은 사실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던가요? 신앙생활을 좀 이제 해보다 보면 덕계 앉은 먼지가 계속 쌓이듯이 세상의 공로주의, 업적주의, 비교주의, 내가 뭔가를 한다는 내 잘남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그 처음에 눈물 콧물 뿌렸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자랑, 내 연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단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자의식을 깨우치고 고치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살아가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꼴찌가 된 채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너희들이 다른 성경책을 바꾸어서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찬송을 큰 소리로 외쳐서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화장을 잘해서 변화를 받으라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단회적인 마음의 한 차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에 덕게 앉은 먼지가 매번 지속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매 초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현재형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제의 경험으로 살아요.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루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내리지 않습니까? 어제의 만나로 배불리려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 10년 전에 그때 먹었어. 그걸로 여러분 지속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예전에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연수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전환하는 작업 중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터치하세요. 특별히 성경은 감정만 우리가 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은 변화의 작업을 감정으로 많이 생각해요. 눈물이 막 나오든지, 막 기쁨이 생기든지, 내가 막 깨달음이 와서 마음에 막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막 이런 막 벅찬 감격이 생기든지, 그게 보통 우리는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예요. 즉,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그냥 절반도 아닌 마음의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속입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찾았던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늘 합치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쳐서 복종하는 의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게 마음의 복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역설의 원리를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칙은 어때요?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성과주의죠. 업적주의입니다. 나는 이만큼 100%의 내가 일을 했으면 100 이상의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인풋이 이 정도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것 결과물을 내가 얻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게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만큼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아니 아예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100이 아니라 200도 주시고 1000도 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건 은혜예요. 업적이나 당연한 성과가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철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 사장님께 은혜 받았어, 나 부장님한테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일한 만큼 받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이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에 준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역설의 진리 가운데에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치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식상한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비유를 읽는 것은 쉬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비유의 시작은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즉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이제 1시거든요. 그때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는 약간 다르게 6시간을 우리는 더 보태면 됩니다. 0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6시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서 일할 품꾼들을 몇 명을 이제 선착순으로 모집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인력 시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 25년 전, 한 30년 전 20대 초중반에 좀 알바로 새벽 인력 시장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서 대학 등록금도 조금 벌기도 하고 용돈도 벌기도 했는데, 거기 가면 이른 시간에 도착해갖고 해 뜨기 전에 보통 도착해서 대기합니다. 잡부 그러면요 후다닥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일본 말이 많아서 데모도라고 하더라고요. 데모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잡부예요. 잡부. 기술이 없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뭐라 하더라? 또 그 하루에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끝나는 대로, 일을 빨리 하는 대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일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막 하루 일과에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 옆에 분들이 막 숙련된 분들이 막 빨리 일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지 막 2-3시간 막 오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하면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가는 게 있어요. 저도 막 그런 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력 시장에서 때로는 매일마다 불려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 많으면 또 일감이 적으면 그때는 공칠 때가 있어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쳤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혹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할 때가 많이 필요할 때가 아마 이 기간이에요. 그 포도원에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를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곧 비가 내려서 이게 완전히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을 들여보내는데 이른 시간 새벽 6시, 아침 6시에 일꾼으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야, 오늘 내가 이제 일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하루 일당을 벌으면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건사하고 이제 이것으로 가족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이제 들어가요. 문제는 이른 시간에 왔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아침 6시에 뿐만 아니라 9시쯤에 가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짝 이거 수확해야겠다 해서 사람들을 더 일꾼으로 그들과 약속을 하여서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쯤에 12시에 가도요 사람이 있고요. 오후 3시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들여다가 약속한 금액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들여보냅니다. 문제는 이제 하루에 뉘엿뉘엿 해가 지는 6시가 보통 유대인의 시간은 마무리 시간인데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나가봤는데 웬걸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이때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여기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공쳤고요. 집에 들어가기도 참 빈손으로 들어가기도 민망하고 이러면서 푸념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포도원 이곳에 더 이상 일꾼이 필요 없지만 그들이 불쌍해서 1시간 남았지만 이들을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보통 일할 때에 1시간 정도 남으면 그냥 빈둥빈둥 대충 때우다가 그냥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일할 시간도 아닌 그 시간에 주인은요 이제 오후 5시쯤에 있는 이 사람들을 1시간 정도 일하기 위해서 들여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은혜죠. 근데 이제 해가 지고 6시쯤에 그들과 함께 계약한 품삯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웬걸 그날 일당인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딱 주어지네요. 우리 요즘에 뭐 노동자의 품삯 한 20만 원 돈을 1시간 일했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다른 사람들은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특별히 더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0데나리온이나 받을까? 야, 오늘은 진짜 횡재 맞겠는데? 기대감에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12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들여보내진 사람이나 가장 이른 시간에 온 사람이나 노동자의 품삯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다 동일하대요. 무슨 상급이 있냐? 상급 무용론에 대해서 이 본문을 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천국에 상급의 차등이 있느냐? 저는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고 보는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무슨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가서도 상급의 차등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냐? 봐라,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상급이 똑같다라는 결론을 이 본문으로 그냥 주제로 삼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거를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평균적인 임금으로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 공산주의로 이론을 이끌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걸까요? 그 교훈이 그걸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되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내가 하루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에게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이거를 반토막 주거나 10분의 1로 줬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처음 그들과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치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늦게 온 5시에 포도원에 들여져 보내진 사람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혹시 이거 제가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반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가장 늦게 들여보내진 사람에게도 과분한 대가를 지불한 너무 좋으신 분이지, 그분은 형편없는 어떤 악덕 업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사람이 결과적으로 꼴찌가 되고요, 가장 늦게 보내진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장 첫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반응들과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꼴찌로 지금도 여전히 근근히 종교 생활을 할 뿐이고, 어떤 분은 진짜 믿음에 있어서 첫째가 되어서 모범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까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우리 주변에는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요, 이 열심을 빼면 정말 죽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과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가끔씩 주변의 교회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 가장 가까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분이냐면, 이분이 10여 년이 넘게 그냥 새벽 봉사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4시부터 차량 운전을 해서 그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실어오고 또 실어다 주고, 거기다가 뭐 안수 집사님으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신학생 때 저한테 푸념을 하면서 성토를 합니다. 한국교회 다 썩었다, 목사들이 다 썩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푸념합니다.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안수 집사가 제일 먼저 됐는데 장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 대충대충 신앙생활도 개차반차로 하는 놈들이 다 장로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장로도 안 시켜주고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막 뭐 성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신천지로 빠졌어요. 신천지로 갔더니 공평하더라 이러면서요, 그때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첫째로서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첫째가 아니라 중간도 아니라 아예 꼴찌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나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하는데 교회를 쉬거나 아예 교회를 접으신 분들도 많아요. 신앙 자체를 버리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한때는 첫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꼴찌의 자리로 추락하고 전락했을까? 그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오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늦은 시간에
늦은 나이에 남들보다 늦게 신앙생활에 했지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개차반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비록 늦었지만 남들보다 이 은혜를 더욱더 갚기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초신자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사역도 봉사도 믿음에 있어서도 모범이 될 정도로 꼴찌였던 분들이 이제는 첫째가 되어서 열심히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첫째가 되는 분들이 꼴찌가 되어버렸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요, 첫째였을지라도 꼴찌가 될 수도 있고요, 꼴찌였던 분들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주의해야 될까? 먼저 주의해야 될 것 첫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비교하지 말자. 시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비교하는 거 봤어요? 초신자가 교회 왔는데 나는 이거 뭐야? 이것밖에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초신자는 늘 새로워요. 늘 설레고요. 처음에 믿은 그 감격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요,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모든 게 낯섭니다. 그런데 비교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교가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자기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남의 것까지 늘 훈수 두고요,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가장 먼저 내가 남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포도원에 들어왔다, 그리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나이가 받아서 그날 집에 들어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했다, 이 감격, 여러분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감격, 내 것만 보면 불평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것 보다가 저 인간 보니까 똑같네? 이거 뭐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진짜 개차반처럼 대충대충 하는데 저 인간이 더 복을 받네요.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하고, 우리 작은아버지 말처럼 저런 개차반 같은 것들이 장로가 먼저 되네, 막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직하면서 감사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옆도 보고 이 인간도 보고 저 인간도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나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세상에서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자라났고, 그렇게 세상은 평가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왜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늦게 왔는데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더 복받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비교를 멈추면요,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냐면, 너는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듣습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사명만 간직하면서, 그래, 나에게 다시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내 목숨 바치리라,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늘 물귀실 작전이에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될지 좀 말해주세요.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거지만
자기의 사명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심리가 아직까지도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음 절에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만 집중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이 있습니까? 왜 꼴찌로 지금 전락하고 있고 연수만 자랑하고 있고 내가 신앙에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비교예요. 비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비교입니다. 비교.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질투심을 멈추라. 시작.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불평한 이유는 타당해 보여요. 제가 만약에 제 친구가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저는 아침부터 와갖고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주면 저도 노발대발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악덕 기업주가 있나 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온 사람들일수록 더 불평이 많을까? 여러분, 이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질투심의 발로입니다. 질투심. 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공로주의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업적주의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헌금 더 많이 했고 이 교회에서 더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 봉사는 더 많이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프리미엄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내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논리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자들이 어찌 보면요, 더 많이 여러분 인정받게 되고 그들에게 관심이 가면 단박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질투가 생겨요. 질투의 감정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되게 놀랍게도 질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질투를 느끼지 않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질투를 느끼는 게 질투의 속성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목사가 부목사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게 이게 세상의 현상이에요. 이게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주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더 그들을 인정하고 하면요, 누가 제일 질투심을 느낍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질투심을 느낀다니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처음에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떤 범죄가 일어나냐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존속살인. 누가 누구를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동생이 형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나보다 조건이 낮고 괜찮은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것으로 인정받으면 이게 질투심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랑방 식구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쓰임 받거나 더 임직을 빨리 하거나 뭔가 관심을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질투가 나요. 질투가. 이때 우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점점 내가 처지고 있고 점점 꼴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첫째로서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를 질투하는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오히려 축복하라. 시작. 질투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하면 질투가 안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감정은 솔직한 게 사실이에요. 아, 질투가 왜 나지? 나는 이런 거 안 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질투가 나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질투 대신에 축복으로 바꿔버리십시오.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1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 아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너무 겸손해서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지방대, 그냥 이름도 안 알려진 대학을 갔어요. 옆집 김 집사님, 우리 교회의 사랑방 식구의 김 집사님 아들, 와, 서울대 수석 입학. 그런데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야, 하나님이 서울대 수석에 입학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아무도 안 알려지는 겸손한 대학을 갔어요. 그럴 때에 내가 같이 기뻐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내 남편 만년 과장 10년째 승진해서 누락돼요. 근데 어떤 인간은, 옆에 김 집사님 남편은 한 번에 그냥 단번에 패스로 승진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승진했습니다 박수했는데 내 속이 기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는 자들과 우라는 거는 어찌 보면 쉽습니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안 됐거든요. 측은지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투심을 느낄 때마다 내 마음의 감정, 나 목사님 솔직하지 못하면 난 못해요. 내 마음에도 없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비록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지만 믿음은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유치한 감정처럼 보이고 애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저도 느끼고 교회 안에 오래 다닌 권사님, 장로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질투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왜 꼴찌가 될까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자. 시작. 신앙생활은 말씀드렸듯이 만년 천년 늘 성령으로 충만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냥 연수대로 살고 경험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무덤덤할 때가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눈물 콧물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생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찬양을 불렀을 때 그 가사가 꼭 나를 향한 것 같아요. 내 고백 같아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이제 한 10년 지나면 찬양이 흥얼흥얼도 안 되고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형식. 이럴 때가 찾아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당연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6시에 불륜받고 아침 9시와 정오와 3시쯤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놀고 있는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포도원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니 감격인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곳에 들여봐야, 내가 들어온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가끔씩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뭐 생일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분은 빠짐없이 목사님 책값 하세요 하고 뭐 선물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돈도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격스러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두 번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당연시 여겨진 경우가 생겨요. 어떨 때는 안 보내면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권리로 아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안 그러던가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권리로 알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꼴찌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교회에 한 장로님이 그분이 부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를 초청해 갖고 같이 뭐 말씀 나눌 때 갑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 뭐예요? 그래서 저는 주시는 줄 알고 아니야, 그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거는요 잘 보세요 하면서 딱 썼는데 앞에 뭐라고 썼냐면 부도 감사 감사 헌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대학 보내고 이렇게 잘 지내게 하셨는데 혹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혹시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제가 주머니에다가 부도 감사 헌금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분이 진짜 그럴까? 그런데 삶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건 없어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잘 될 때에는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바닥이 나면 뭐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지 않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면 첫째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몇 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포도원인 우리 교회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꼴찌가 되어서 근근히 그냥 겨우 신앙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류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첫째가 되었던 꼴찌가 되었던 지금 꼴찌의 자리에서 내가 각성하고 깨우침이 있다면 우리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째가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